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0일 수요일이죠. 연중 30주간이고요.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오늘 제목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읽지 않아도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여행하는데 여러 고을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라. 서점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작은 매뉴얼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국어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미니 코스 이런 것도 있고 또 소책자에서 필요한 말들이 있는 그런 서적도 있고요. 진지하게 언어를 배우고 싶은 것은 쉽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태리 말 배워서 공부도 해봤고 호주에 살면서 영어도 좀 해봤는데요. 참 쉽지 않아요. 왜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과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새로운 언어를 한번 배우듯이 실천해 보시죠. 언어만이 아니라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죠.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항상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오르막길도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고 피곤한 길도 있고 기쁜 길도 있잖아요. 반대편의 길은 쉽고 또 내리막 같지만 악덕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쉬워 보이는 것이 악덕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에는 이렇게 항상 도전과 어려움이 필요하고 닥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힘써라. 이건 노력하라고 하는 건데 힘써라. 저도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테니스 제가 라켓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맨날 만지작거리면서 맨날 생활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테니스를 친 지는 오래됐는데요. 10대 때부터 이제 쳤는데 그때는 쳤다고 할 수 없고 호주에 가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2019년 12월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20, 21, 22 만 3년을 호주에서 또 2년을 레슨 받고 3년 치고 또 한국에 와서 작년 올해니까 이제 만 5년째 다 되고 있어요. 만 5년째. 근데 2019년 12월에 시작했으니까 만 5년인지 이번 12월에 한 5년 동안은요 매일 쳤다고 해도 안 치면은 생각이라도 하고 레슨 받았던 것을 리뷰하고 또 보고 계속 한 거거든요.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바로 이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해라. 힘써라는 건데 19세기의 교육학에서는요. 교육이 권위적이었었어요. 19세기는요.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주입식이죠. 주입식. 행동과 또 여러 가지 저작 같은 거 명령하고 강요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결정한 거죠. 물론 나중에는 자유롭고 자발성 속에서 학생, 즉 아이가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그런 그 교육도 시작을 했죠. 나중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타고난 재능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타고난 재능. 재능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카톨릭 윤리라는 것이 있죠. 카톨릭 양심, 카톨릭 윤리, 그리스도교 생활,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 등
이런 카톨릭의 이 윤리도 이런 노선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부분적으로 옳다는 거죠. 완전 옳은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옳다는 거죠. 그러면 뭐 회개의 가능성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지만 하느님이 개입하면은요,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도 가능한 것이 있고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성격과 개인적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 돌봄에서도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영혼 돌봄 매뉴얼을 만들고 있어요. 적용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은 흐르게 하고 생각은 거른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영혼 돌봄의 메커니즘인데, 마음을 흐르게 하든 생각을 거르게 하든 중요한 건 세 단계가 필요해요. 무조건 끊어야 될 게 있고요, 받아들일 게 있고요, 눈을 뜰 게 있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끊어버려야 되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한마디 한마디는 도움이 되지만, 정말 내가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병원에서도 그 처방이 나온 처방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걸 저는 세 가지: 끊어버리고, 받아들이고, 눈을 떠라, 깨어나라 하는 것이죠. 그건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자기의 성격과 성향도 들여다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찰을 해봐야 돼요. 성찰. 첫 번째가 성찰이에요. 성찰을 해야만 끊든지 받아들이든지 눈을 뜨든지 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찰이에요. 그래서 내 성격, 내 성향을 누구보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보면 기원, 즉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것과 관련된 것을 나타내요. 자연이죠. 하지만 인간의 최초의 기원은 아주 먼 시대에, 다시 말하면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바로 하느님의 손에서 나온 아담, 그가 성품이 흠이 없고 자발적으로 잘 행해진 자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자연이 악으로부터 변해, 즉 자연이 악으로 변해, 자연이 악으로 변해서 선이 오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더 이상 자발적으로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런 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강요하고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는 건 끊어야 돼요. 악으로부터 오는 건 끊어야 돼요. 베드로가 왜 사탄이라 소리 들었습니까?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일에 나쁜 악으로부터 온 것을 끊어야 되잖아요. 인간 본성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끊어서 어떡할 건데요?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그 28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나와요. 교육학 책들은 교육과 규율을 다루고 있고요. 또한 기대되는 결과, 다시 말하면 아름답고 선한 사람, 확고한 인품이 누구인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이 캐릭터를 칼로 가가티아라고 말해요. 칼로 가가티아. 이런 캐릭터를.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자신의 개인적 완전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 안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 좁은 문이죠. 자기 희생을 수반하는 좁은 통로입니다. 헌신과 희생, 가족, 또 일, 교회,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랑도 십자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매번 성호경 듣잖아요. 하지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그런 좁은 문,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십자가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영혼돌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매뉴얼이 나오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 선교도 부탁드립니다. 가톨릭 식빵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